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를 궁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과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는 417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이 아침에 첫 시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열어주신 이 시간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마주보며 샬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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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축복받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끝. 그러면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우주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기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으셨다 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 가서 살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6일째 된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냥 사람이 됐구나. 천지창조를 계속 만들다 보니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 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마지막 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특별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와 계시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이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걸로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좀 위로받는 나는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6장 1절에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나이가 120이었다고. 그럼 그 120이 그때 당시는 120년을 살았구나, 그것이 아니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과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하면 잔치를 벌여야 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노아의 방주 그러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미식 축구장에 몇 배, 그렇게 큰 배를 만들었고, 또한 5층 높이의 배를 만들었다는데 그 배가 그냥 만들었겠어요? 그 배를 만들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엇을 저렇게 만들고 있는가, 왜 저런 쓸데없는 이 바보짓을 하고 있는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때 만들었던 방주를 만들면서 기다렸던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코로나가 생기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게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2, 3년 전 일인데 우리는 또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국민과 국토와 영토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어 놓고 땅을 만들었고 채워주시고 누리라고 하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은 것이잖아요. 요즘에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우리의 두고 온 조국만 뿐만이 아니라 미국 땅, 전 세계 다 국민의 주권으로 뽑아놓은 대통령을 믿지 못하고 저렇게 아우성 치는 것이 그 당시에 아담과 이브가 따먹은 선악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땅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제단을 쌓고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는지 너무나 소수의 숫자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제단 앞에 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나는 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느니. 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해도 남의 티가 보이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오면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봉사를 안 하나? 왜 저 사람은 저러나? 그것이 너무나 잘 보이지 않습니까? 내 집에 청소를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때로 친구네 집을 가거나 때로는 식당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왜 그렇게 지저분한 게 보입니까?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이제는 좀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악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 올게닉 좋아하잖아요. 그 올게닉이 어디서 생산되는 것입니까? 물론 온실에서 아무런 방해 안 받고 깨끗한 데서 사는데 그것을 운반할 때 다시 부패된 세상에서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 그러면 빨간 사과 생각하잖아요. 한번 집에서 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꺼내서 열심히 닦아서 잘라서 놓는 순간에 공기와 접하면서 변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가실 때 과연 벌떡 일어나 가십니까? 의자를 붙잡고 일어나서 이크 하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잘못하는 것을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샬롬 아닙니까? 샬롬이 화평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내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고 이분의 표정이 어떤가, 이분의 마음이 어떤가 헤아려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목하기로 소문난 가정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대답하기 전에 장남을 불러서 얘야 뒷뜰에 가서 광주리를 가져가서 감을 하나 가득 따오지 않으렴? 이 사람이 봤더니 이제 막 감이 열기 시작한 때입니다. 아니 이 친구가 바본가? 저거 익지도 않은 걸 어떻게 따오라 그러나?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고 있는데 네 하고 가더니 감을 한 광질이 따가지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둘째 아들을 불러서 얘야 외양간에 있는 소를 가지고 와서 저 지붕에다 올려놓으라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니 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 사다리를 가져와서 낑낑거리면서 그 소를 지붕에다 올려놓더래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장남과 차남을 보면서 그제서 친구는 이 가정의 화목한 비결이 바로 아버지의 권유에 대한 순종이 있어서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처음에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을 하고 이제 막 부족 사회가 시작하기 때 노아의 얘기를 나눕니다. 그저 노아 얘기 나오면서 홍수가 쓸어갔구나, 사람들 다 없앴구나, 그것이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배에 실었는데요, 그 숫자만, 동물의 숫자만 해도 17,600종의 숫자를 세면 한 12만 280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다. 노아의 배우자와 세 아들, 사람은 8명. 근데요,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좋았다 하셨던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노아의 방주를 100년을 만들었는지 120년을 만들었는지 말이 많은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때 나이가 120이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 사순절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나는 건강이 허락해서, 시간이 허락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병중에 계신 분, 연로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각 선교지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 아니면 내 가정과 내 자녀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120년 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오시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선악과 앞에 가서 기웃거리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이 화평케 되는
삶을 사기를 축원드립니다. 12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 자신,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노예에 가시신 김준신 목사님과 모든 일행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그리고 과테말라의 장경순 선교사님과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리를 오로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로지 말씀 자체를 믿고 나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